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닷속에 살아가는 삶이라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고통을 완전히 면제받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통을 다 경험하고 살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될 수 있으면 고통을 피하고 싶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고통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 때는, 편안히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고통이 임하니까, 이 고통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생각하사 그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누구나 고통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부르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르짖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편입니다. 부르짖으며 고통 소리를 내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깎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웁니다. 배가 고플 때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가 젖었을 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웁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울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큰일 나겠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 지르고 구해달라고 소리 지를 때 구원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사고를 당하면 우리가 119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통 중에도 부르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고통 중에 고통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청객으로 심보를 가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억지로 참고 고통당해도 그냥 고통을 당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지고 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배짱인지 하나님께 도저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니란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잠시 철없이 행동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는 고통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까? 당연히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신앙 간증을 하는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나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나는 고통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 미지근한 신앙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또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이런 체험적인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가 당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처지일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이 중에는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잘못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로 달려갔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닥친 고통이 없었더라면 교만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살다가 패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걸어갔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고통,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환경들을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잘 이겨낸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고통은 교만한 자를 두들겨서 겸손하게 만드는 망치입니다. 고통은 축복의 전주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고통들을 허락하십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잘 어깁니다. 또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속하시는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의 그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다로 던져넣습니다.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어 부르짖으니까 그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척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통곡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을 잘만 우리가 사용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고통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고통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고통조차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